여러분, 성경책을 한 번도 안 읽어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창세기. 맞아요. 이 복사가 안 대답했네요. 창세기에 재밌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요셉 이야기 하나만 들려드릴게요.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형제들이 질투를 했어요.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사람이 폭력적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미치는 거예요. 이집트에 상인이 지나가는데 동생을 이집트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려요. 미친 거죠. 그러면 요셉이 이런 지읒 같은 저것들이 내 팔자가 왜 이렇게 지읒 같을까라고 할 만도 한데 그는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느님이 주신 현실에 순응을 했다고 합니다. 포티파르라는 집에 하인이 요셉을 사갔어요. 갔더니 의리의리한 집인 거예요. 하필 이집트의 재상이 사는 집에 요셉이 팔려간 거예요. 요셉이 이 집에서 아주 열일을 합니다. 정말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일을 했대요. 중간을 생략하고요. 요셉이 똑똑하고 성실하니까 포티파르가 마음에 쏙 들어서 집의 집사로 삼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내 마누라만 빼놓고 이 집에 있는 거 마음대로 하라고. 총 지배인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총 지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쭉 행복하면 참 좋을 텐데 공경에 또 빠지게 됩니다. 포티파르의 아내가 요셉을 봤더니 젊고 얼짱의 몸짱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계속 추파를 던지고 유혹을 해요. 같이 자자고. 요셉은 안 된다고. 당신 남편, 내 주인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안 된다고 거절을 합니다. 어느 날 포티파르가 멀리 출장을 갔는데요. 또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은 안 된다고. 하느님이 보고 계신다고. 그랬더니 포티파르의 아내가 막 자기 치마를 벗더니 자기네들 신상에다가 뒤집어 씌워요. 이제 됐지? 하느님이 못 보지? 라고 했지만 요셉은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당신들의 우상은 이렇게 해놓으면 못 보는지 몰라도 내가 섬기는 하느님은 다 보고 계셔서 안 된다. 그랬더니 이 망할 여자가 빡쳐가지고 누명을 씌워요. 자기 남편에게 저놈이 자기를 겁탈하려 했다고. 와, 정말.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감옥에 갇혀야 되나? 원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조용히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믿음은 조용히 받아들이는 거래요. 하나님 뜻이 다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다 맡겼대요. 그러니 감옥에 가서도 아주 성실하게 갇혀 있는 거예요. 모범수가 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죄수가 됐다고 합니다. 간수가 죄수에게 간수 일을 막 맡기더래요. 그러다 어느 날 파라오의 재상이 시종장이 감옥을 방문했는데 시종장의 꿈을 풀이해줘요. 요셉이. 2년 뒤에 파라오가 아주 흉악한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시종장이 그때 요셉 그를 한번 불러보라고 해서 불러드렸더니 꿈풀이를 자기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꿈을 풀어줬대요. 그렇게 파라오의 신뢰를 얻어가는 거예요. 중간 생략. 마침내 요셉은 이집트의 재상이 됩니다.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자가 돼요. 풍년이 든 7해 동안 곡식을 다 모아들였어요. 창고에 쌓았는데 나중에 도저히 이것을 헤아릴 수가 없어서 중간에 헤아리다가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곡식이 있는 곳을 찾아보니 이집트 한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곡식을 좀 사볼까 하고 온 거야. 요셉이 이렇게 왕자 같은 데 앉아가지고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그때 형들이 다 이제 머리를 조아리면서 납죽 엎드리는 거죠.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벌벌벌 떨고 있는 형들을 일으키면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겨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 목숨 살리려고 하느님께서 저를 여러분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팔려온 게 아니라 보냄을 받아서 왔다. 제가 형님들 자녀 다 키워드리겠다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클래스가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교목 신부입니다. 저는요, 하느님을 말하지 않고도 하느님을 전해야 되는 막중한 직무를 갖고 있어요. 어렵겠죠? 하지만 때로는 과감하게 제가 믿고 있는 하느님에 대해서 강한 신념과 체험을 전하기도 해야 돼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야 됩니다. 더 어렵겠죠? 그 어려운 일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어려운 일이 있더라고요. 나는 신자도 아닌데 매주 이렇게 미사를 하는 거예요. 앉았다 일어섰다를 해야 되는 게 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알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해내시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어려운 일들이 하나씩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요셉처럼 내가 처한 상황에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겁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실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 사람보다 조금 더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래요. 열심히 봉사하고도 아무런 보상이 필요 없는 사람이래요.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아도 그냥 충만한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제일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박수 3번 하면은 짝짝짝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자, 박수 3번 시작!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